하면 실망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수, 꽃동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도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표 보시고 시간마다 강의가 끝나면 나누어질 9시 반이 끝나면 전체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10시 반 타임은 그 다음에 또 나누어져서 강의가 됩니다. 9시 지금 반 타임부터 나누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10시 반이 되면 전체 여기로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강의실 안내가 있습니다. 1강의실은 본당, 여기 본당이고요. 2강의실 2층입니다. 여기서 한 층만 내려가시면 소년부실이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바로 오른쪽 쪽으로 가시면 강의실이 있겠습니다. 3강의실은 지하 2층 위원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은 1층에서 파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간식은 공짜가 아니고 이런 돈을 주시고 이렇게 사드셔야 되는데 비싸지가 않습니다. 간식도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강의실을 우리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대로 코로나19 주일학교 부흥과 행복과 부흥을 위한 노하우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다음 세대 명품 주일학교 사회는 2층 이와 유치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다 오셨지만 이분들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선생님들 특별히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지하 1층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약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격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헌신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만 남아버리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빠져버리고 우리가 한 무언가가 자꾸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을 찾으신다면 백전백패하실 거예요. 그 종로에 가면 종로떡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 되게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떡 배워보신 분들이 많으시대요. 보통 이제 그런 집들은 노하우를 잘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기술도 알려주시고 딱 한마디 하신대요. 돈은 벌 수 있는데 돈 쓸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 보시면 거기 프로그램 중에 이제 맛집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집요하게 찾아가서 그 레시피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레시피를 막 물어보면 어지간하면 좀 많이 가르쳐준다. 물론 뭐 비밀 마지막 몇 가지는 안 가르쳐주지만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김밥 하나를 만드는데 밥 하나를 위해서 뭐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집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숯불에다 뭘 굽고 그걸 또 익히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배워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레시피가 아니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목사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애매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5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 저도 합동식 교단에 있는데요. 21년 됐거든요. 만 21년 제가 목사가 된지. 거기다가 같은 노예 21년째 있어요. 이제 서평양노예라는 곳에 있는데 이 서평양노예에 제가 서열이 목사는 그 가임순이거든요. 목사는 가임순이 제가 서열이 33번이에요. 지금 노예장이 27번이시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귀찮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피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노예를 끝까지 참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팔아야 뭘 뭐 명장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개척을 했어요. 42개월 전에요. 이제 다음 주 29일 되면 42개월 되거든요. 제가 숫자 관련이 원래 없는 놈인데 솔직히 제가 지금 아내랑 지금 결혼한 지가 정확하게 몇 개월 된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2년째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고 뭐 그 날짜까지 그렇게 여러분 뭐 10달 사귄 것도 아니고 22년을 살았으면 감사하다 생각하고 서로 살아야죠. 근데 이상하게 안 잊혀지는 게 있더라고요.
개척하는 순간부터 그 삶의 밀도나 그다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올라가는 게 참 이렇게 그렇게 느껴져요. 가장 힘들 때 개척을 했죠. 2019년 12월 27일 날 개척을 하고 3주 뒤에 코로나 터졌어요. 이럴 때 영어로 오마이 갓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교 90학번입니다.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고 2년도에 제가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저희 때만 28개월 했어요. 요즘 이제 청년들 18개월 하잖아요. 제가 애들 보고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지 마라. 그냥 집 떠나와 돌아왔다 이렇게 해라. 이게 무슨 군생활이냐. 근데 뭐 10개월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껴지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특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대한 날짜라는 게 아니라 제대할 때쯤 되면 특명이 국가부에서 떨어져야 제가 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예수 믿는 목사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좀 재수 좋은 애들은 좀 일찍 나오고 똥 밟은 애들은 좀 늦게 나오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당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군병력 전체를 유지해야 되니까 신병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전역하는 병력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지금은 이제 군인들이 50만이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6.25 영성수련회 했었거든요. 6.25 영성수련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기독교 우파들 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사병들 군대에 있는 우리 이 남자생들 중에서 6.25 구국 기도회 집회 참석해 보시는 사람들이 오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아유 지금은 거의 없겠구나. 코로나 터지고 계세요? 한 번 참석했죠. 제가 그 집회 갔거든요. 많이 줄었대요. 옛날에는 원래 이제 목사님들하고 주최 측은 늘 뻥을 많이 치니까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교회들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1,000명입니다. 그럼 교회들 가보면 400명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업계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목사님들은 천사도 숫자를 센다. 주님도 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있는 거 보니까 팀이 보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반올림이 너무 심해. 이게 막 501명 되면 1,000명 되거든요. 교인들도 본 사람이 없어.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정확한 병력 숫자를 보니까 5,800명이 모였더라고요. 5,80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군생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전역한 지가 만 30년 됐는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시조새 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전역할 때쯤 94년 8월 초순 정도 생각했거든요. 이때쯤 이제 나가겠구나. 기도하면서 좀 빨리 되게 해달라. 애들 좀 많이 군대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이병병 때요. 94년 7월 8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김일성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역이 연기가 됐어요. 내가 오기 전에 뒤져도 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왔지? 우리 대부분 어릴 때부터 방공교육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히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일제 치하할 수도 엄청 고난 나가시죠. 다른 이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엄청 뭐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도 좀 너무너무 단순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될 거라. 그런 생각 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막 주일학교 이러면서 그때만 할 때는 잘 읽었잖아.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은 거하고 온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눈물샘에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인 장애가 있는지 많이 운다고. 근데 대부분 다가 울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조직신학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눈물이 날 때도 있죠.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울고 기도한다는. 보통 이제 주일학교 사람 많이 하는 곳에서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늦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때 애들이 변화돼요. 눈물 흘려요. 중학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격 속에서 내재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천국 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만 그 내면화되고 그 다음에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해산의 수고를 2번, 3번 가셔야 돼요. 애를 낳을 때 힘드셨죠, 부모님들. 어떤 여자분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애한테 너무 무섭다 그러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라고 말해요? 엄마 기도할게. 엄마도 셋이나 낳았어. 할 수 있어.
딱 눈 감고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만 좀 독특한 놈 말이었어. 뭐라고 말했냐니까 너무 무섭게 얘기했어. 내 남자가 뒤질 수 있어.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 느낌이야. 제가 남자들은 애 낳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남편들 보고 조지지 말라. 남편을 너는 왜 내가 애를 낳는데 모르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저기 화생방을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콧구멍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아 이게 지옥이구나. 느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장파장이라고. 자꾸 남자 보고 내 애라는 걸 왜 이해를 못하냐고 얘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주는 이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자의 실수 내지는 기능상실 머리가 없다. 옵션이 없어요. 우리 자궁이라는 옵션이. 근데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 그러니까 자, 저 공감이 되는 거야. 야 이게 자주도 아니고 참외도 아니고 수박이다 그러는데 우리들 권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수박이 아니라 불타는 수박이에요. 엄청 힘들게 애를 낳았어.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막 그 산통을 했지만 애 우는 소리 보고 애를 보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천사 같은 애가 안 맞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이제 보통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부터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또라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애들 그죠? 맞아요. 인조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점점 계속 이제 고치거리하고 여자애들은 말이 엄청 많고 남자애들은 상태는 또라이고 계속 헛소리하고 저거 저렇게 아주 인간 못하겠나 싶은 애들이 진짜 많다고. 교회들만 또만 이럴까요? 진짜 요괴배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하나님께 반품을 하고 싶은 거지. 그때서 내 집어넣어가지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성장만 있으면 갖다 붙이고 싶다. 감각이건 대동강이건 낙동강이건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러시죠? 지금 성경이 표정이 어떠냐면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교사를 했을까? 작년 연말에 전화를 잘못 받았구나. 목사님 전화를 안 받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연말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다. 자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게 가는 걸까요? 운동을 하면서요 편하게 운동하는데 살 빠지시는 거 보셨어요? 계속 찍으실 겁니까? 주상권이 있는 관계로 우리를 찍을 때 여러분 저도 좀 이렇게 일을 구하시고 인류 사상 모든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키울 때요 쉬울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운동이 힘들어야 돼요. 맞아요. 어느 누가 인생이 쉽다는 얘기 하던가요? 왜 힘들다고 느낄까요? 전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20살 되면 편안할 줄 아셨죠? 그러지 않은 청년들 20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대 살아보니까 좋으세요? 고등학교 때 막 대학생들이랑 너무 행복할 것 같았죠? 행복해? 막 가면 막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길 줄 알았죠? 왜 안 생긴지 말씀드릴까요? 거울을 보세요. 쉬워요?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잊지 말고 대답을 하시죠. 아침 대판 저 지금 7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동탄식 뭐하는 짓입니다. 무슨 만난다고. 다시. 자, 자네들 네 욕망을 얘기해봐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왜 있어요? 없어요? 얼굴 상한 애들만 온다면 얼굴 아픈 애들이 와요. 자, 우리 형제들 물을 것도 없죠? 이쁜 여자 좋죠? 맞아요. 성격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쁜 여자만. 그런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우리게 없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겠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대를 보면서 가장 아픈 사랑의 슬픔도 겪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뭐 떠나보내야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두려움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유행가 고사의 내용들은 20대에 얘기 드린 거예요. 20대, 30대. 그러니까 막 잔나비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이니까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나는 거 볼품 없지만 뭐 이런 노래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전문용어로 쫑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살아가면서 20대도 힘들고 30은 쉽나요? 쉽지 않아요. 40대는 쉽나요? 저는 50 넘으면 되게 편해질 줄 알았거든요. 솔직하게 요즘 제 심정이 어떠냐면 대청에서 9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죠. 상가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사님 이제 카운트를 보니까 우리 주일학 때까지 해가지고 835명이 출석해요.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또 공사를 시작했어요. 무슨 거? 상가. 저 완전 상가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박수 치지 말고 입금을 해주시면 저는 이런 분들 제일 미워요. 박수 치고 이렇게 뭐 기프트콘이라고 하나 보내주면 좋을 텐데 박수 치고 혼자 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뒤질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오늘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청년들 이 주일날 10명 정도 모여요. 거기다가 청년들이 지금 90명,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믿음 좋게, 보기 좋게. 진짜 대책 국사치고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에 딱 200명, 어른들 200명 딱 넣자마자 유치부 전용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전용실 만들어주고 청소년들 전용실 만들어주고 키즈 카페 만들고 스터디 카페 만들었어요. 내 실수였어.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더럽게 없더라고요. 난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이 한 60명 들어가는 곳인데 그럼 개척교회 60명 모이기 쉽거든요. 그럼 우리 학교 잘 모르시죠? 애들이 없다고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사진 찍어오면 굉장히 경건해요. 실감을 왜 찾는데. 그럼 사진을 찍지 마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그 수련회 때 사진 보면 은혜 받은 거 같죠? 눈에 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막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게 4월달까지 괜찮은데 5월달부터 이제 그 여러분 남자들 냄새 나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러더라고. 선생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섭다. 성교지 냄새가 나요. 이게 갑자기 문 하나 사이로 막 불이 막 시작된다는 그게 막 아시죠?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 나고 막 이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다른 게 아니라 쉬운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때가 있고 성경을 보셔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에는 축복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고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 건가라고 하는 참 마른 땅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있다. 영원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인생 속에서 늘 가득 찬 것만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어떠냐? 우리 자꾸 상황과 분위기에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기도원 왜 가셨어요? 기도원에 하면 기도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스스로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이죠? 내가 혼자 있어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살아보니까 지금 기도를 못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를 뽕을 뽑아야 되는데 길게 할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1분 하실 수 있죠. 기도 1분짜리 기도를 계속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뭐 눈물이 났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뭐 상태가 안 좋다 대부분 다 이것처럼 하시거든요. 한국교회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이건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캐톨릭도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놈을 본 적이 없대요. 신부님이. 절에 있는 스님은 또 한탄하시더라고요. 애들 못 본 지가 한 20년 넘었다니. 그럼 절에는 애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이슬람은 어떤가요? 거기도 사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전의 숫자를 보니까 특별히 부탁드려요.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대걸 부탁드려요. 내가 부자할 때 장로님도 오셨나 장로님 성원도 이런 데 장로님 오셔야 되는데 아침 대바람도 올 장로님도 거의 없으시죠. 강의하셔야 되니까 그분들이 전투력 상승하셔야 되니까 또 안 오시겠죠. 꼭 해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부자일 때는 이런 말 하지 마. 라떼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결정한 건데 6개월 징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재수가 겁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믿으세요. 제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세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제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겸손 뜨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런 쪽하고 거리가 먼 놈이에요. 현실적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릴까요? 한 번도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신이가 이런 거예요. 여기 설 사람은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다. 설명한 놈을 전부 다 뭐라고 말하느냐?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성공 노하우를 쓴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성공한 건 거의 없어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성도들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붕대게 할 때도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안 올 수 있다.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여기 있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내랑 7살 차이나요. 제가 이상한 놈은 아니고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24살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만났거든요. 이 사람을 30이랑 23살하고 만났어요. 23살하고 만났는데 이제 어땠을까요? 전 고향이 부산이라서요. 이렇게 우리는 감독 이런 거 없어요. 직진이에요, 그냥. 아시죠? 인생 직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제 기능에 유턴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냥 직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온 마음 다해 원뜻 다 예배하듯이 연애를 했다. 도서 같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하고 저학년 때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핫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에 개혁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쪽 선택이 완전히 바뀌겠구나. 선당님 때 분당이 판도가 바뀌니까. 근데 제가 신조 4학년 때 이찬수 목사님 전화가 왔었어요. 선물을 거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고 있어요. 뭐야, 분당 장난 아니겠다. 막 이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대. 그게 개척이냐? 시작부터 내용들이 되겠지. 그리고 막 우리끼리 막 깔고 까고 놀래면 놀래고 동요를 했잖아요. 다른 놈은 집에서 계속 집에서 마늘을 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지금 한 이슈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중직 얘기 안 참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막 페이스북 보니까 그 반대글을 안 쓰면 지가 시대에 뒤처진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각자 불신대로 접근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척을 해서 쿠팡을 드시면 그것 또한 기쁨으로 느끼고 살아가면 되는 거고, 억울하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좀 성공해서 남들이 볼 때, 기준으로 볼 때 좀 성공해서 안정적인 자리가 있다고 해도 거만들지 말고 더 연약한 사람을 생각할 줄 알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어요? 교회가 크다고 내가 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작가고 작은 게 아니고 가끔씩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궁예를 가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고등 쪽으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제 30년을 그 종자를 만났더니 정신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번호가 지금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들 때문에 3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언어가 힘이 안 돼요. 자꾸 이제 설교할 때도 여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나왔어요. 담임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을 보면 점점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딩 보면 선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그걸 어디서 너 사랑을 했나? 예수님 너희를 죽으셨단다. 죽으라 했나? 그런 데를 방법 문화는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 근데 뭐 어디를 어찌든지 쉽지 않나.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붕해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붕해를 할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오실 수 있냐? 그래서 한마디 드려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개혁주의를 배우면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교회가 정벌이 아닌 이상 대자, 줄자, 숫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했죠? 너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보통 이제 좀 편향된 신학하시는 분들은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걸 뭐 반대하진 않는데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이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인들 중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애들을 요즘 보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듣죠. 휴대폰 못 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가만히 똑바로 하자.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하는 편이거든요. 유튜브 설교 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우리나라 협회에서 상 받은 데도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 제일 많이 보는 설교예요. 암 환자들 제일 많이 보시고 무슨 분들 없으시고 혹시 제 설교 유튜브로 보시면 손들어 보시겠어요? 손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면 내리시고 유튜브에 더 푸른배라고 치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치시고 우리가 33,700명 넘었거든요. 근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추천드릴게요. 제가 조혜련 집사님하고 예능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예능이에요. 큰 많은 추구를 하는 걸 치시면 크리스찬 만남을 추구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습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를 낳는다. 아니 목사님들을 정말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 계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놓지 못하셔가지고. 그리고 실상은 그런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요. 왜 결혼 못하는지 말씀드리니까 언론이 옆에 이렇게 있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래요. 알란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뇌구조는 긍정을 말할 때보다 부정을 말할 때 훨씬 빨리 반응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그러잖아요. 얘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거보다 너 숙제 안 해도 어떻게 할래? 시험 잘못해가지고 너 나쁜 놈 새끼 이게 훨씬 빠르다고.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유 몸이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방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간에 지방이 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빨리 움직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이고 한국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평균 결혼하면 결혼식 비용으로 1억 7천을 쓴다. 한번 여쭤볼게요. 1억 7천 쓰고 결혼하시는 사람들은 지금 느낌이 딱 170만 원이에요. 딱 느낌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 마음속에 드냐니까 난 1억 7천 없다. 멀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야 산업화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야 조금만 너희들이 졸라들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 이 클래스가 출발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청년들이 너무 쉽게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카푸아라는 말이 생기고 그렇게 생기는 게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도 정신이 나온다. 월급 200만 원 받는 벤츠를 뽑아가지고 지금 먼 사는 새끼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들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정확하게 말하면 고龄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어떠냐면 내일은 난 몰라요. 이게 주제가 느낌이 엄청 좋은 놈들. 내일 월급 난 몰라요. 이러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땐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 어떠냐면 어차피 끝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니까 오늘을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끝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난 요즘 제2의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나왔는데 뭐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바다다! 그러지 않았다. 보자마자 야 뒤집기 없어 우리를 믿는다. 거기 맵더라고. 자 이미 죽음을 전제하니까 뭘 연습하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거야. 지금 청년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다면 여기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스토리 들으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못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새롭게 하셔서 간증자들이고 오륜교회 단일 기도의 간증자들 왜 못 나오느냐? 나처럼 말을 재밌게 못하니까 못 나오는 거지. 예수 만났다 그러면 누구나 이런 구역 모임할 때 한 분 얘기 썰 들으면 여러분 무서운 분 계시죠? 여러 공식자들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건 보통 기본 이 정도 깔리면 3시간씩 4시간짜리 그럴 때 막 2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 운동이 끝나지 않았어.
근데 쉽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 홍해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붉은 불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살게 하신다. 왜 얘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모님들 잘 드셔야 돼요. 여기 참석하시면서도 내 자신만큼은 명문대를 집어넣고 싶고 내 자신만큼은 대기업을 집어넣고 싶죠? 여러분 명문대 들어간다고 인생이 끝나던가요? 물론 안 들어가서 모이는 않겠지만 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는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요. 2명 중에 1명이 삼성 직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부럽죠, 그죠? 제 나이 되면 다 나와야 돼요. 제 나이 돼서 나와서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하이라를 만나는 거야. 하이라, 말도 못 알아들으시네. 이분도 순진하시거든. 깡주 사이다가 빠바방빵빵 하고 주식했다가 물리고 여러분 한순간에 척하네 인생이 막 머리 불안한 거예요. 누가 말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불안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들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실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안면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멘. 가정교에서 오셨나요? 물론 톤이 좀 이렇게 아멘하기 좀 쉽지 않은 톤이지만 힙하다 생각하시고 이런 데 아멘 하시면 여러분이 힙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조금 구리긴 하네요.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 하나 키우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생각합니다. 숫자가 적은데 주눅들지 말고 이 아이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아이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6.25 국기 집회 갔다가 되게 감동했어요. 그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요즘 남자 청년들이 물론 여군들도 꽤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남자 6,000명이 모여서 그것도 20대 청년들이 온 마음으로 찬양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당신 참 힘들고 MZ 세대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왜 이럴까? 그럼 교육자들도 여러분 진짜 이게 얘기인데 제가 성도들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시기인데 진짜 여러분 어우 유튜브 안 하죠? 그러니까 목이 많이 주세요 한 겁니까? 뭔 소리 해야 될까요? 주시식이 없나요? 진짜? 형님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네. 그래가지고 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하나 시키기가 너무 힘들고 같이 하자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들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거룩한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건하여 이르게 있다. 그럼 그 마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꼭 부탁드려요. 반응에 속지 말아요. 반응을 자꾸 그 그림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애들 울어야 되고 무릎을 꿇쳐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지 말고 한 명 한 명 속에서 언젠가 그 복음이라는 게 영적인 삶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라는 게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회용이에요. 말을 못 알아듣으시죠? 주여. 제가 내일 설교하잖아요. 했던 설교 한 3주 연탕으로 공탕들이 설교는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모이겠죠. 맛이 가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스키로 모이고 당기로 모여가지고 선수교체가 필요한 중간이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주의할 교수님들 중에서 율동은 솔직히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찬양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아멘.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남는 찬양 또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교회 선생님 할 때 여러분들 속에 떠오르는 분 있죠. 여러분 선생님은 보통 명사예요. 근데 떠오르는 그분은 고유 명사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을 줬냐면 한 인생에 교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고유 명사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예수님이 받겠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봤어요?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자꾸 봤다. 부모님이 많아. 또 기독교 쪽에 지금 486 저기 58년 대띠들 이거는 꿈꾸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알려줘요. 그
그건 수면 부족이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꿈으로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몇번 만나가지고 뭐 두렵다. 그건 인형이에요, 인형.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마음이 않는 것이고, 여러분 늘 제수님처럼 밀고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교사로서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 부르셨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다. 제가 30년 넘게 성전사를 했어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연합집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이 친구들이 벌써 40대가 됐어요. 30대가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연락이 꽤 많이 와요.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그때 그 집회 때 사실은 되게 힘들었죠. 매 순간마다. 저는 솔직히 오늘만 설교를 3번 해야 되거든요. 내일 4번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끝나고 또 전주 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솔직히 토요일에 제가 거의 집회를 안 가거든요. 담임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 집회를 가는 이유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이게 저도 이제 내 수영은 아니고 이렇게 말을 처음부터 좀 못알아듣지. 내 수용. 외용은 아니고 교직비용이지. 공공재적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런 거 섬겨요. 근데 선생님이 꼭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씩 호주는 거죠. 자, 만약에 선생님들이 옥수병이 걸렸어요. 미안해요. 사냥만 하세요. 옥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수술해야 돼요. 근데 한 병원에 대형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수술해 버렸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다가 좋은데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병원 갔더니 여러분 한 곳에만 갈 수 없잖아요. 그 자작을 사실은 확 하고 가는데 그 병원에서는 쉽진 않지만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소망을 잊지 말고 한번 해보자.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 자, A라는 의사, B라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여러분들이 주치의로 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어떤 선생님이세요? 평가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요즘 그런 말 너무 애들 너무 쟤는 ADHD야. 여러분 옛날에 또라이들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또라이들 지금 여기 앉아있다 없어. 와 연기력이 장난 아니시네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보통 심리학에서 인식 보조하다 이렇게 나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ADHD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쟤는 이런 발달 장애야 하고 쉽게 가진 짓지 말고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자, 그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네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사는 뭔지 아세요? 율동자라고 말 잘하고 재밌게 하는 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그 아이를 이기는 사람. 여러분 내 아이 어떤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어요. 진짜 내 엄마 마음으로 선생님 배우느냐 이런 거 좀 쳐주시고 선생님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감동을 주는 사람 어딨죠? 오리만 하는 데는 친밀을 하는 사람, 겉옷만 쏘는데 속옷을 줄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는 건 딱 그 사람이에요.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선생님들 늦지 마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거 좀 중요한 게 있어. 못해도 돼. 머리 안 감아도 돼. 애들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큰 관심 없어. 이거 수술 안 가고 되게 어렵다. 이거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모를 것 같죠. 공부를 못하는 것이 인생은 빠르게 알아요. 애들 보세요. 아빠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돈 나온 부모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지금 껍데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애들 왜 누구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성실한 사람. 자기 편을 지지해 주는 사람. 왜 부모 말을 사춘기 때 안 듣고 친구 말을 듣는 거야? 부모는 옳은 말이 안 하거든. 재수없게. 부자가 중요한 재수없게. 엄마니까 해주는 거야. 하지 마세요. 어차피 쳐듣지 않아. 이 얘기 할게요. 우리 애들 중에 청소년들이 있다. 내 자녀들 중에 손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능이 엉망인 줄 몰랐거든요. 또 급하게 자기를 만들었어요. 여자분들의 기능이 뛰어나요. 남자는 뭐 신기하죠. 맨날 여보 양말 그게 수십 많은 지가 지금 30년째. 여보 그 친구는 안 보여요? 왠지 알겠지? 안 보여요.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묻지 마. 얘기가 하나 갑자기 20년 전에 기억나? 그럼 오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보고 저거 사람이다 생각하면 상처받으시면 그냥 양말이 키운다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이 있을까? 한동안 동안 살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시험 전날 그럼 공부를 좀 해야 돼. 맞아. 아니 엄마들 얘기죠. 아주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덜 내려놓은 엄마들은 성격이 올라가면 안 오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딱 지나가면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 성찰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 마음이 공이야. 공인데 뭐냐니까 그래도 네가 더 이상으로 책상에 앉아있어야 이러면 안 된다.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하고 상받아가지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하지? 너무 열받아서 문을 빵 들어와 빵 쳐가지고 진짜 원래 이 새끼 진짜 너무 해도 너무 많다. 어? 내 시험 안 쳐? 시험 안 쳐? 어? 지금 다 받아가지고 휴대폰 많이 되겠어? 그러면 애들이 맞다. 내일 시험 정말 공부해야지. 이런 놈이 있어. 이럴 때 너무 잘 들으세요. 집에 접시 있는 거 있죠? 너야 이거 드는 거 없으면 사요. 다이소에 가면 있어요. 웨이팅 치나 이런 거 있다. 거기다가 사과를 어떤 마음을 갖냐니까 백설공주 먹기를 했던 독자 감는 거 닦아서 예쁜 접시에 가지고 아들한테 다 갖다 주면 저렇게 얘기하세요. 자빠지는 구멍 이거 먹고 그냥 편하게 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요. 뭐가 먹었냐면 내가 사실은 나 하려고 했어. 자, 선생님들 보세요. 야단을 쳐서 아이들 조지지 말고 선생님 부장님들 꼭 들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게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 아멘. 부장님들 꼭 이런 거. 선생님이 오늘 딱 뒤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진짜 하나님 선생님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 왠지 모르는 친구들이 없고 휴대폰 누르고 진짜 정말 선생님 진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애들이 다음 주 되게 안 된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휴대폰 때문에 늘 예배 때문에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님 중 몇 명이 애들 잡아주셔서 휴대폰 빼앗아서 예배를 드리자. 자, 해줘볼게요. 휴대폰 뺐으면 애들 예배를 드릴까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어요. 좀 센 학교들. 하루에 예배 2번씩 드리고 휴대폰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도 못 먹게 하고 탄산음료도 못 먹게 해. 사람은 금방 적응한다. 그러니까 교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애들은 이렇다. 그리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처음 모든 걸 처먹어요. 방학 때 계속 게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얘들이 교회 밖을 나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강압적인 교육의 인지 발달에 따라서 3학년만 넘어서도 요즘 애들 눈빛이 사납죠? 하지 않나요? 4학년, 5학년 로마서잖아요. 제일 중에 개수. 바로 다나는 마음에 들어. 이런 애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늘 진짜 별다른 분위기 잘 잡아가지고 그만 예배 드리잖아. 얘기하자. 휴대폰을 내놓은 사람 그런 거예요. 80명 중에 몇 명이 났을까요? 2명 났어요. 그럼 2명이 보시잖아요. 걔들 입장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한 거예요. 솔직히 가능해요. 근데 요즘 지금 몇 명쯤 되냐니까 그거 한 1년 하니까 요즘 한 40명 돼요. 잘 보셔야 돼요. 법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야. 저도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광고 시간에 성령님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마이크 잡아 이번 주부터 내가 정책을 바꿨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다리를 꺾여버립니다. 빠지면 한 주 빠진 장로님이 목까지 싣고 와서 사실은 꽃으로 갔다가 오는 게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난 처음 성령인지 몰라. 마동석인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도 오른쪽을 뻗어줄까 왼쪽을 뻗어줄까 그럼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이제 11조
안 내는 놈들은 문간이 뭐 신앙생활 다 하겠죠. 하나님이 하신다. 잔소리로 바뀔 것 같은 십자가 왜 죽습니까? 주님 잔소리하시. 김집사 기도합니다. 새 집사 이도 똑같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십자가 왜 죽으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기술을 10년, 20년 했으면 달인이 됐겠죠. 사람이 빠질 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 네가 이렇게 그 마음을 해놔.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보면서 선생님들 중에 딱 두 가지 나눠진 것 같아요. 불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 불안인지 모르더라고요. 자기 열정이 없으면 애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좀 느긋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떻게 느긋할까요? 산식을 왜 지금 웃으세요. 웃으세요. 난 지금 찍어. 선생님들 중에 있어요. 나는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해봤다. 난 애들이 변하는 걸 경험해봤다. 처음 들었어요. 아니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경험을 못 해요. 난 애들이 초등학교 때 아니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그렇게 말하는 놈이 변화되는 걸 봤다.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들한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이 서아이가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가 그 아이 주식에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27분까지 해달래요. 그래서 지금 26분이에요. 정리해야 돼요. 이 시간이 큰일 났거든요. 어차피 시간의 수단이 있는 맘대로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잘하는 거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 버티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들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아멘.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1분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 낳지 못했던 하나가 사무엘을 낳은 거죠. 그런 골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한 선생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 함께 나누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먼 근각지에서 하나님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 토요일 아침 깨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기술 배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연약한 공동체가 할지라도 여기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